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내가 무슨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알려주겠다,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1장 11절을 보면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이라. 5장 1절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7장 1절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나. 8장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절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라고 내가 무엇에 관하여 말할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11장에는 그런 힌트나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읽으려고 할 때 무슨 내용을 다룰지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11장을 읽어보고 난 후에는 무슨 내용을 다루었는지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왜 이 문제를 다뤘지? 라는 이유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 이 내용을 다루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다루고 있는 내용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구절만 읽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내리면 그건 엉뚱하고 본문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이 과연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주제를 결정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11장을 읽어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2절로 16절까지 오늘 본 거하고 나중에 17절로부터 34절까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바울의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거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부인 17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11장의 전반부는 칭찬이고 후반부는 책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책망입니다. 2절에 칭찬하노라 라고 한 후에 3절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3절 이하를 저희가 좀 전에 읽어봤는데 머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주의 만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이 머리에 관한 이야기와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왜 등장했나? 그게 좀 불명확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1장 앞에 나오는 8장과 9장과 10장에서는 성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고 12장부터는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성도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관해서 얘기하고 은사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중간에 갑자기 왜 머리에 대한 이야기, 왜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바울이 아무 흐름도 없이 불쑥 편지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1장을 왜 기록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구약이나 또는 복음서에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어보면 당시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관례나 기준이나 어떤 습관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늘 놀랬다 그럽니다. 왜?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관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계속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1장 2절로 16절에 머리에 쓰는 것 또는 긴 머리에 관한 것, 이런 내용은 그동안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대신 세상에서는 관습으로 여겨졌던 내용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의 관습을 따르라, 세상의 관습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내용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왜 이런 의도로 썼는가, 그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문을 한번 풀어보고 아하, 이런 의도로 썼겠구나 라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입니다. 여기에 머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머리라는 단어의 뜻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 중에 머리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머리에 쓰는 것, 머리에 벗는 것, 모두 다 머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머리라는 단어는 대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또는 두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대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머리라는 말은 권위 또는 권세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대표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대표니까 가장 높은 자니까 당연히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 의미이고,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머리는 대표나 권위를 언급하니까 당연히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거를 근거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머리라는 표현이 권위와 권세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맞지만, 그러니까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질서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권위가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 가장 권세 있는 분을 한 분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자로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명령자요, 지배자요, 통치자로 군림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상대방으로 인간은 약자요, 낮은 자로서 마치 대적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로서 일체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 자로서 강자의 뜻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권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권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세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단어나 성경의 어떤 용어나 성경의 어떤 상태가 등장하면 그것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강자나 권세자에 대하여 세상은 늘 강자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는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세상의 패턴을 성경에 적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성경도 강자의 권위를 강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강자의 권위는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 책임과 역할입니다. 강한 자니까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큰 자요, 높은 자니까 당연히 낮은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세상은 강자의 특권을 강조하고 성경은 강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강자는 강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강자는 강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자의 수고를 통해 강자가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은 늘 강자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강자의 수고를 통해 약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강자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권위주의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기독교에는 권위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권위자, 성경에 나오는 권력자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사람의 예, 권세 있는 사람의 예를 뽑으라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이 아마 뽑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과 솔로몬을 소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도 나름이죠. 그죠? 바지 총리가 있는가 하면 비선실세 총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셉은 비선실세가 아니라 대놓고 실세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라고 할 정도로 권세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어떤 권세를 부리는지, 얼마나 위험을 떨쳤는지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총리로서 기근에 빠진 나라를 어떻게 구해내며 기근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냈는가, 그 역할을 소개합니다. 즉 성경은 총리라는 신분이나 권세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행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왕으로 등장하는데 부귀와 영화가 엄청났다라고 소개됩니다. 대신 솔로몬이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유익을 했는지, 권세자인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행한 건축 사역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요셉과 솔로몬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솔로몬일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2인자에 불과하지만 솔로몬은 좀 작은 나라일지라도 1인자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진정 권세와 위세를 떨친 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성경에 강조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신분이 얼마나 높고 권세가 얼마나 셌느냐가 아니라 그 신분과 그 권세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세상보다 높아야 된다, 세상에서 강해야 된다가 아니라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세상의 기준에서 착한 성도, 건강한 교회, 투명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착한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투명한 교회를 만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기대하는 겁니다. 착하고 투명한 거는 세상에서 법과 질서만 지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성도, 세상과 다른 공동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고 지난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종교개혁에 대한 강조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이런 걸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 개혁이 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뭐가 열렸다고요? 종교개혁을 위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뭐만 했다? 종교개혁 행사만 했어요. 그 종교개혁 행사를 누가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탄받는 있는 교회가, 강사가 누구였느냐? 가장 비난받고 있는 목사가. 그건 다 쇼예요. 성경은 착한 성도가 되라, 투명한 교회가 되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라, 아니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거룩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셔서 세상과는 다른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패러다임으로 인식의 전환, 가치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걸 부탁드리지 주무시지 말라 이런 부탁은 안 드립니다. 그냥 졸리시면 주무세요. 대신 이거 끌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머리, 그 머리의 의미가 권위나 권세, 그래서 상대방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권세와 권위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그 권세자의 역할, 그 권위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예, 이거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여러 표현으로 설명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교회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교회를 돌본다, 예수가 교회를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강조, 머리는 권세를 의미한다, 권세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남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고 여자는 머리 된 남자가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머리 된 자들의 역할, 머리 된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3절을 읽고 제발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해가 한 3가지 정도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머리가 여자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본문은 머리 된 남자의 책임과 남자의 역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남자가 머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
남자의 머리됨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머리가 책임자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은 무능력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어.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사는 거야. 여자는 혼자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 여자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만한 권위가 없어 라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본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는 남자만 책임지고 남자는 여자만 책임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책임진다는 것이냐? 아니요.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의 책임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절 가운데 갑자기 중간만 싹 빼갖고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큰 자인가, 누가 권위자인가, 누가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걸 운운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완벽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3장에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그게 다 등장하는데 3절을 읽고 나서 남자들이 말이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달랑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라고만 말한단 말입니다. 그거 참으로 억지입니다. 자, 3절에서 말하는 머리의 의미가 권위라는 신분을 의미하기보다는 권위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 6절이 서로 평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에게.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입니다. 4절과 5절에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 수치스럽게 하는 것,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염려와 같이 남자나 여자가 당연히 수치를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평상시의 남자, 평상시의 여자가 신분이나 행동에 대하여 수치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평상시 일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남자나 여자 모두가 기독교와 관련된 행동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고마운 거죠. 예, 고린도 교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 당연한 거고, 세상에 누가 수치를 당하는 방법을 권면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부끄러운 거, 이렇게 행동하면 망신당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면 모욕을 당하는 거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흔히 예절이라고 하고 에티켓이라고 하고 매너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례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에티켓, 대부분의 예절, 대부분의 문화는 인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욕되지 않게 그 권면을 할 때에 예의를 지켜라, 매너를 따라라, 참 바르게 행동하라, 그 말을 하기 전에 3절에서 머리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머리를 욕되는 것이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썼느냐 안 썼느냐의 강조가 아니라 머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이 본문을 바르게 해결하는 포인트가 무엇을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쓰는 게 모자냐 모포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아하, 머리가 무엇이고 누가 머리이고 머리의 책임이고 머리의 역할을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니까 안사람이 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설교하랬지 누가 논문 발표하래? 설교 듣고 은혜로 받으러 왔지 누가 논문 들으러 왔나?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운가?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아주 쉽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완전히 논문 같아. 왜 그러느냐, 그냥 쉽게 가니까 평상시 앞에 쓰는 것처럼, 머리는 권이고 권이니까 복종이고 복종이 창조의 질서고 여자는 잔소리마, 이런 결론이 더 이상 못 나가더라고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것이 아니다, 머리라는 것부터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머리는 권위다. 그 권위는 권위자의 책임, 권위자의 역할, 즉 머리 밑에 있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네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네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 아랫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된 자, 책임자, 권세자, 그 머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전환을 가지고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의 서론이었고요. 논문의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남자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역할을 잘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책임지고 보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잘 하십니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남자는 보호자로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강조고, 그래서 그 머리인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책임자의 모습을 거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책임자로 세워놨는데 책임자인 머리가 자기 머리 위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나는 책임자가 아니라 누구의 머리 밑에 있는 겁니다 라고 책임자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신분을 맡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책임자가 책임자의 역할을 못한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본인이 불명예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를 머리로 세운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불명예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단지 사회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무능력한 남편 또는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비난을 받으면 됩니다. 그 정도 비난은 바울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에서 서로 알아서 비난다 합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하게 남자의 사회적 역할, 가정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쓴 것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책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책임자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거부하면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기도나 예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 행동 전부가 모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지 못하면 무능력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책임지지 못하면 무능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남자에게 부여한 성품이 무엇인지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서 정말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는 거고, 남자 자체에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머리 된 그리스도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혹시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면 능력 있는 남편이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남자의 본분이요, 남자의 역할이요, 남자의 책임이다, 단순히 그 남자의 능력이냐 무능력이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거기까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자에 대해서 볼게요.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자나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 당연한데 머리에 쓰지 않은 사람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책임자가 없는 사람들로서 흔히 미방인들이나 이혼녀들 또는 버림받은 여인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는 남자가 없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자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이냐 부도덕하냐 이런 여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 그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여인이 교회에 와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당연히 머리에 뭘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은 채로 기도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교회에서 벗은 채로 기도나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데,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객관식 1번,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그 당사자 여인. 2번,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웠는데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남자들. 3번, 남자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하는 그리스도. 4번, 그 모든 것을 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머리 대신 하나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에요 4번. 지금 바울은 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셔서 머리 되신 자로서, 모든 인류의 머리 되신 자로 책임을 다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여 성도로 세우셨고, 그 성도를 위해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주셨고,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해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머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머리니까 하나님의 역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 남자가 머리니까 남자의 역할, 이 역할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의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로 가는 거예요. 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런 구절을 읽고 남자분들이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고 여자들이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종종 이런 구절을 읽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비난합니다. 봐라, 성경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아니요, 모두 오해예요.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니까 남성 중심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정이 없으니까 가부장적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좋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니까 그런다고 치자. 대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남자니까 남성 중심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창작물이나 남자들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편파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잘 풀어야 돼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라고 나오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라고 나옵니다.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시는구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참고를 드리면 이런 게 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면 아담은 개인 아담이거나 남자 아담이 아니라 인류 또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생긴 이후에는 그 아담을 남자 또는 개인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인류를 표현하는 건지 남편을 표현하는 건지 남자를 표현하는 건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평상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담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단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의 남자가 구약의 아담이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없으니까 여자는 그냥 찌끄레기다. 아니요, 남자라는 표현 속에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비교가 되는 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이 본문을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보고 누가 권위가 있고 누가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남자가 머리냐 여자가 머리냐,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뜻,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영광이란 단어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그냥 혼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본인이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영화롭게 했을 때, 와, 저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를 저렇게 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영광스럽구나 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존귀해지고 행복해지고 감격해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은 불행하고 인간은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혼자 나는 존귀하다, 나는 영광스럽다 라고 하면 코미디고,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신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본디 거룩하고 본디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을 향한 일하심으로 거룩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게 그 표현이에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만한 영광을 줬어, 그만한 가치를 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 즉 인간을 그렇게 위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즉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건 남자가 그만큼 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치다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자가 있으므로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다. 여자를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그 여자에게서 우와 행복감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만들어낸 남자가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도 아주 명쾌해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 의해서 남자가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쉽게 오해되고 있단 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남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 여자는 남자 영광이니까 여자는 잘해야 돼. 여자가 잘못하면 남편의 존귀함을 까먹는 거야. 그런 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머리된 자와 지체된 자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돼, 권위자에게 따라야 돼, 늘 이 아랫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머리다, 책임자다, 그럼 누구 얘기를 한다? 책임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표현도 남편의 보호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라는 표현은 머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머리를 향해 머리를 위해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본문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오늘 설교 단락을 시작한 앞구절이 3절이고 마무리가 12절 13절이에요 앞에 뭐라고 나왔다?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단락의 시작이 누구를 강조한 거다?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모든 것의 머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1절 12절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 중에 누가 먼저냐, 누가 누구를 위해야 되느냐, 누가 누구를 복종해야 되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 자체는 본문의 의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앞뒤를 빼놓고 7절, 8절, 9절을 보니까 와, 여자가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그 단락에 맨 앞에 하나님이 머리이시다, 맨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누구 하신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의 본론입니다. 설교 때는 일단 드러나 보십시오. 드러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한번 또 설교를 듣거나 또 그거죠. 오늘 나는 머리에 관심이 없는데 왜 머리 얘기할까? 내 필요와 설교가 매칭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놓으시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읽다가 머리 얘기가 도대체 뭐였지? 그러면 또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때는 아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이 머리이다 라고 시작해서 12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바울이 그렇게 3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한 것처럼 저도 3절부터 12절까지 설교를 끝냈습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그 다음 13절이죠.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예, 들으셨으니까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13절 중간,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 정답은 마땅하지 않다입니다. 왜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책임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만약 책임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정답은 가르친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자의 본분을 다 해야 한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예, 여자에게 책임자가 보호자가 있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설교의 맨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자,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는 것은 사회적 관점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특별히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능력자, 무책임자로 만드는 거니까 매우 머리 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여인들이 머리를 벗고 기도나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머리에 쓴 것은 부도덕한 여인,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거는 부도덕한 여인이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다, 다 알려져 있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유, 나는 좀 요번에 된통 망신을 당해봐야지, 그러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 당시에도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서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고 말이야, 교회가 남성 중심적이고 교회가 너무나 고리타분해, 그래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수치를 무릅쓰고 개혁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욕을 당하기 위하여 머리에 쓴 것을 벗었을까요? 만약 예절이 있고 에티켓이 있고 매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의도적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되게 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일부러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세상적으로도 여자는 당연히 머리에 무엇을 썼어야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머리를 쓰고 그 위에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했다면 일부러 했을까요? 대안이 없어서였을까요? 예, 대안이 없어서였을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자신은 보호자나 책임자가 없다라고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면 그것은 일부러 벗은 것이 아니라 쓸 것이 없는 상황, 즉 보호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여인들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여인을 돌보지 않고 그 상태로 기도나 예언을 하게 둔 그 머리된 교회, 머리된 남자들, 머리된 성도들, 머리된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여자를 잠잠하게 하려는 가르침이 아니고 정반대로 남자들이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 바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나 천박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아예 출입을 차단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어서 그 상태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그런 책임자도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기도나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자가 더 나아가 성도가 더 나아가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17절부터 34절까지 주제가 하나 더 나와요. 스토리상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주의 만찬이 나와요. 주의 만찬이 나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야, 이게 주의 만찬이 기념설이 맞느냐, 뭐가 맞느냐, 떡을 마셔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만찬이 열렸어요. 그랬는데 우와, 배부른 자는 가져다가 배가 터지게 먹고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이래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어찌할 수 없고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를 극복해낼 수 없는 전적인 무능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과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인데, 그것이 행해지는 교회에서 있는 자는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없는 자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교회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책임과 보호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한 자가 없게, 우리 가운데 모든 불쌍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 내가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복을 받은 자로, 내가 온전하게 성취된 자로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신 자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 책임자로 세우셨으니 그 책임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11장에 왜 등장하느냐? 여태까지 했던 거, 파당 문제, 파당 얘기 아니고요, 음행 문제, 음행 얘기 아니고요, 송사 문제, 송사 얘기 아니고, 그 모든 것 본질이 언제나 뭐였다? 너희가 성도됨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다시 너희가 성도됨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너희를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 삼았고 너희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 은사를 왜 주었느냐? 모든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이제 다다음 주 12, 13, 14장까지 갈 거예요. 다음 주에 꼭 나오고 싶지요? 네. 세상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기독교는 세상의 책임을 떠맡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해결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성도됨을 아셔서 먼저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